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늘어가죠. 그 중에 남자들이 유독 잘 안 듣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발 음료수에 입 대고 먹지 말아라. 사소한 얘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와이프와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입 대고 먹는 음료수가 이제 탄산 음료수니까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유를 먹는데 마음은 급하고 갈증이 나기도 해가지고 컵에 안 따르고 입으로 이렇게 대고 마셨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 우유가 제가 저만 먹는 우유였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인가 지나서 마시려고 입에 딱 댔더니 이게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뱉고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상했지? 유통기한도 안 지났는데 하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그 우유에다가 입을 대고 먹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입을 뭐 이렇게 주둥아리에다 입을 바짝 붙여서 먹은 것도 아니고 아래만 살짝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닿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일주일 사이에 우유가 그렇게 빨리 상하더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 없는 사람입니다. 우유가 혹은 사람이 깨끗한 그 상태로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떠한 죄라든지 우유라면 어떠한 미생물이라든지 아주 조그마한 것이 살짝만 닿았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흠을 제거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절에는 흠 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흠이나 악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2절에서 7절 사이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하라. 8절에서 13절까지는 천자히 행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않는 자를 제하라. 그 다음 14절 15절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20절까지 그 왕이 흠이 없도록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때 연보돈이라 그랬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머니에서 있던 걸 꺼내거나 지갑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신 일이지만 그 지폐가 새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연보는 항상 깨끗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깨끗한 지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펴고 오늘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 사이에다가 이 돈을 넣고 딱 눌러서 그 짧은 시간이나마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랬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다 드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증한 것,
역겨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그 우양이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려 하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위가 가증하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에 한 발을 담그고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토요일까지 진탕 이러고 세상살이를 하다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금요일 토요일부터 나를 정결케 하고, 오늘 주일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대로 또 세상을 살아봐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살 대로 다 즐기고 살다가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네 하고 일어나서 준비가 안 된 심령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흠이 있는, 악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7절 사이에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신학의 절한 자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2절 후반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아래서부터 거꾸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3절에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는 그 사람은, 2절에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나만 바라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보면 안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나에게만 예배드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행한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없이는 악을 행한 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 사람이 증인을 얻어서 온전히 죄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누가 모함을 할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분명히 나서서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누가 혹시 모함을 해서 한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증인의 손으로 법을 집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혹여라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판결하는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흠 없이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판결하는 사람의 바로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친자히 행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무법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친자히 행하고 무법하게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무법하게 행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재판의 판결 결과가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인하여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를 보고 이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낙인 찍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오직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실수는 저지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법하게 자기 멋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판결에 또 권면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흠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이거는 인간적인 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방인이 아닌 순전한 혈통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선택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저는 이것이 모든 이 말씀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계속 들려요. 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주님 앞에 흠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가 왕은 못 되고 지도자는 못 돼도 가장은 피할 수 없어요. 내 아내나 내 남편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흠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저 북쪽에 있는 다른 교회에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다시 말하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던 시기였습니다. 몸만 힘들면 좀 참을만 할 텐데 재정의 어려움도 꽤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시작한 신분 문제가 해결하는데 9년이 걸렸어요. 9년 사이에 변호사를 4번을 바꿨습니다. 제가 까탈스러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뀌는 상황이 4번이 왔어요. 뭐 다들 경험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변호사 한 번 만날 때마다 영주권 이런 거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시죠? 저는 변호사를 4번 바꿨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썼으려는지.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참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좀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첫 2년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고 나머지 한 2년 몇 개월은 전혀 사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때 따졌을 때 차 한 대는 좋게 살 만한 돈이 제가 빵꾸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물질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하죠. 누구나 그렇겠죠. 몇만 불 되는 돈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날마다 이렇게 일하다가도 돈 생각나면 갑자기 한숨이 푹푹 나오고 얼굴이 이제 그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동안 11조 생활 제대로 안 했지? 네가 드리지 못한 11조 내가 걷어가는 거야. 제가 실제로 성인이 되면서 11조 생활을 어렸을 때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따져봤을 때 몇십 년 동안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걷어가셨는데 그 돈이 그만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흠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11조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 삶에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죄의 문제가, 흠이 있던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 사역의 길이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제 마음도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혹시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흠 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흠과 악을 제하고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풍파가 나를 험하게 흔들고 삶의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므로 내가 흠이 날마다 생기고 내 삶에 악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흠이 없는 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흠이 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한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불신의 옷,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살 때,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짐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될 것이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대 용납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형제들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또 정말 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만 읽는 말씀을 등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견고하고 영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어야 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또 자녀를 기르면서도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것, 내가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어떤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 묶여진 것, 걸려진 것 주여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담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지체 사역을 위해서는 GMI 청지기 선교회 양현정 사모님 또 이규성 장로님 또 귀한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인기 선교사님, 박준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5만 명의 유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이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